좀 된 건데 한 10년 정도 됐나요? 예전에 이런 제목의 기업 광고가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신문에. 어버이날 때였을 거예요. 21 당신은 고개를 2개 넘어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김씨댁의 큰 아들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26 당신은 시집온 지 5년 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당신은 그제서야 시댁 어른들에게 며느리 대접을 받았습니다. 32 자식이 밤늦게 급체를 알았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얻고 읍내 병원까지 20리길을 달렸습니다. 40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 자식의 외투를 입고 동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당신의 체온으로 덮여진 외투를 입혀주었습니다. 52 자식이 결혼할 여자라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당신은 화장을 짓게 한 얼굴이 싫었으나 자식이 좋다고 하니까 당신도 좋다고 했습니다. 60 환갑이라고 자식이 모처럼 돈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그 돈으로 자식의 보약을 지었습니다. 65 자식 내외가 바쁘다면서 명절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밤늦게 왔다가 새벽에 올라갔다고 당신 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 당신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고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 깊게 주름진 얼굴로 남은 당신, 우리는 당신을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이런 광고였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찬양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끄셔도 돼요. 이거 수영군 이거 끄세요. 잠깐 멈추세요. 멈춰야 돼요. 네. 끄지는 말고.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죠. 매년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각 나라에도 어머니 날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5월 8일로 지키고 있고 또 교회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5월 5일 날을 어린이날로 만드셔서 알아라 세대라 이렇게 하면서 이 아이들의 귀한 것들을 이야기했지만 또한 그날은 쉬는데 왜 5월 8일은 안 쉬는지 노동절도 쉬면서 차라리 노동절을 쉬지 말고 어버이날을 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회사들에서. 아무튼 그러한 뜻있는 기업가들이 또 그러한 뜻있는 그런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항상 이야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버이날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된 건 아니죠. 미국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 날이었죠.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그래서 미국을 떠나서 어머니 날로 지켰던 걸로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들이 제가 왜 어머니만? 근데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어머니 날이에요. 중국에서도 어머니 날로 지킵니다. 아무튼 그런데 우리는 어버이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흔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교회는 부모님에 대한 효에 대해서 잘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에 대한 효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분명하게 성경의 10계명에 사람들에게 보내준 가장 첫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신명기서 27장 16절에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얼마나 무서운 저주가 있는지에 대해서 또한 잠언서 3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길거리에서 객사에도 아무 누구도 돌봐줄 사람이 없을 만큼 그는 그렇게 저주를 받아도 할 말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구절에서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면서까지 효를 명령하시는 것은 이 효도가 어렵긴 하지만 꼭 해야 될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점점 심각한 고령화 사회로 넘어가고 있죠. 왜냐하면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의 수명이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평균 연령이 40대, 50대였습니다. 아직도 동남아 쪽에 어떤 나라들은 평균 연령이 50대예요. 그런데 점점 분명한 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2021년 5월 발표한 세계보건기구 통계 보고서에 보면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이 83.2세였습니다. 그럼 일본을 제외한 세계 2위. 그런데 지금은 올해인가 이렇게 잠깐 들었는데 여자 수명이 90세가 넘었다. 평균 수명이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30년 동안 이제 30세부터 만약에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60대 정년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30년 일해서 30년 노후를 걱정해야 되는 겁니다. 30년 일하고 30년 노후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 또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않아서 부양해야 될 부모님에 대한 어떤 효가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에서 복지 문제를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라가 하는 것으로만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이 쓰고 있고 많이 지금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아직도 부족하다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국가가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고 계속 세금만 많이 거두면 또 다들 싫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의 자녀들이 먼저 본을 보이는 거라는 겁니다. 성경에 써 있듯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면 우리가 뭐예요?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효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효를 행해야 되느냐? 우리는 성경을 보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신앙의 모범된 효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이라는 인물을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요셉은 효를 행했을까? 어떤 효자였는가? 그리고 그 요셉을 따라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어떻게 부모에게 효를 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어떤 효자였는가? 먼저 요셉은 부모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효자였습니다. 부모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효자. 어릴 때 저희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택시 운전도 하셨지만 이제 나중에는 벽돌 공장을 하면서 이제 트럭을 몰고 다니셨답니다. 근데 큰 트럭 4.5톤에 가끔씩 태워가지고 이제 등교를 시켜줄 때가 있었어요. 저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너무 커서 사람들이 막 쳐다보는 거예요. 그 큰 차가 교문 앞에 근처까지 가갖고 딱 쓰면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저는 주목받는 거 원래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막 다 쳐다본 거예요. 멀리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꼭 그 교문 앞에 차를 딱 세워가지고 그게 굉장히 좀 싫었어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그걸 보면서 그걸 부끄럽게 여긴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의 아버지가 양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목자였어요. 가나안에 사는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모두 똑같아요. 다들 양을 칩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그렇게 농사도 짓지만 거의 대부분 양을 짓죠. 이 목축업이 그의 생업이었다는 겁니다. 12아들도 모두 목축업이 목자가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 동네에서. 그러나 애굽은 달랐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나일강이 흐르면서 그들의 대부분의 일들은 농업이었습니다. 큰 문명이 있었던 나라들은 대부분 농업이 발달을 하죠. 그 농업이 발달한 동네에서는 목축을 하는 이들은 좀 천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옛날에 천박음지축 마골피 이런 것도 다 천민이라고 말하는 그런 이들도 다 백정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백정을 굉장히 천시 여겼죠. 또 유목민족들을 굉장히 천시 여깁니다. 그래서 예전에 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랑캐라고도 부르고요. 근데 중국에서는 우리도 오랑캐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여진족 그 두만강 위쪽에 사는 그들을 다 야인, 여진족, 오랑캐 이렇게 불렀습니다. 굉장히 싫어했죠. 근데 그들이 대부분 다 뭡니까? 목축을 하는 그런 유목민이었습니다. 애굽인들은 농경 문화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센 땅이 좋은 땅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농사하기 좋은 땅은 아닙니다. 풀은 많이 자라나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이 좋은 땅일지라도 뭐예요? 그들에게 하든 그렇게 양 키우는 데는 정말 좋은 땅이기 때문에 목축을 하기에는 좋은 땅이기 때문에 쉽게 내줬어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목축업을 하는 이들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천시했죠. 좀 우리보다는 좀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봤던 겁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애굽의 그런 문화를 몰랐을 리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려서부터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리고 다른 형제들보다 더 귀한 옷을 입히고 그랬던 아버지였던 요셉을 너무나 야곱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오셨을 때 바로 왕 앞에 그 아버지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남들이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여기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에게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라고 말하죠. 당시 요셉이요 국무총리였습니다. 애굽의 총리였죠. 그런데 그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어느 한순간 총리가 된 겁니다. 많은 이들이요 요셉을 왕이 너무 신뢰하기 때문에 요셉을 좋아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러나 원래부터 권력을 잡고 있던 권력층들은 요셉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요셉이 한 일이 뭡니까? 그리고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을 때 넉넉하게 그동안에는요 흉년이 들면 막 먹고 노세 그러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7년 동안 뒤에 흉년이 올 거니까 어떻게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창고에 쌓아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 너 정말 출신도 별로 좋지 않은 것이, 응? 감옥에 있다가 어느 순간 총리가 되더니 원래는 노예였다며? 야, 그러니까 말이야 하면서 뒷담화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리고 꼬투리만 걸려봐라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아버지가 그 형제들이 지를 팔았다며. 이랬을 거라는 거죠. 그런 요셉이 아버지를 바로왕 앞에 소개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뭐예요? 목축하는 사람. 천시 여기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 아니, 그런 사람을 바로왕께 왕 앞에 데리고 간다고? 제정신이야? 그 사람이 우리 바로왕을 축복한다고? 제정신이야? 아마 들고 일어났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더 요셉을 깔보기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것을 개의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부끄러워하는 자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남에 있을 때 어떤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엄마를 학교 가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 어머님이 나이가 좀 많으셔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지금 엄마가 거의 60 정도가 되는데 50대 후반이었는데 그 모습은 한 70대, 80대 할머니처럼 이렇게 얼굴도 쭈글쭈글하고 얼굴도 까맣고 그래요. 고생을 많이 해서. 근데 그런데다가 허리도 거의 기역자로 굽었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이제 어릴 때는 엄마가 학교에 왔을 때 할머니라고 막 놀리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어느 순간 어릴 때는 몰랐지만 이것이 이제 좀 더 커지면서 그게 너무 자기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절대 엄마는 학교에 오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엄마가 지나가다가 엄마를 봐도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수술을 해가지고 허리를 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키가 이렇게 컸어요? 나는 그렇게 농담을 했는데 허리를 피니까 키가 63 되시더라고요. 하고 이렇게 키가 크시죠? 그랬는데 맨날 허리가 꾸부정꾸부정하고 다니셨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때 정도에는 이제 아이가 20살이 넘어서 이제 조금 철이 들어서 엄마를 이제 이해하고 가더라고요. 네, 학생 때는 피해 다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엄마가 글을 몰라서 그것을 싫어하는. 저희 어릴 때는 부모님 학력을 쓰는 란이 있었어요. 저도 어머니를 중학교 졸업이라고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우리가 연세가 많으신 우리 부모님들은 일제 식민지 시대를 사신 분도 계시고 강점기 때 그리고 6.25를 겪으시고 또 산업 여군으로 또 몸소 겪었던 모습 국제시장에 나오는 그런 세대를 다 겪으신 분들 또 민주화를 겪었던 부모 세대 또 IMF를 몸소 겪었던 그리고 그때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또 크게 파산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았던 그런 부모님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 때문에 학교 문턱에도 못 간 분들도 분명히 있었던 시절도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누구를 탓하지 않고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을 했어요. 하루에 15시간씩 근무하면서 정말로 박봉에 시달리면서 제가 20살 때 처음으로 그 아르바이트를 한 곳이 박스 공장. 박스 공장에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물론 그 전에도 노가다를 했지만 노가다 하는 거 말고 정말로 직장에 그 아르바이트식으로 이렇게 한 달간 해본 적이 있는 그게 박스 공장인데 박스 공장 일이 진짜 힘들더라고요. 저는 박스가 그렇게 무거운 건지를 생각을 못했는데 굉장히 무거워요. 근데 그 역할을 하는데 반나절 만에 젊은 친구들은 다 도망가요. 왔다가 하루에 10,000원씩밖에 안 줘요. 30일 일했는데 나 30만 원을 못 받았어. 이렇게까지 짜다고 생각할 만큼. 근데 정말 힘들어. 근데 그것을 몇 년 동안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시나 생각을 해봤더니 자녀 때문에 하시는, 애들 때문에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들이 한두 명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 부모님들은 다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들을 내 자녀만큼 고생 안 시키겠다고. 왜 우리나라가 그렇게 학업 열풍이 그렇게 심하냐? 내 애들만큼은 이렇게 교육 고생 안 시키고 중노동 안 시키고 그것이 그 부모들의 유일한 소원이기 때문에. 근데 어때요? 부모가 일자 무식이라고 우리 아버지가 직업이 안 좋다고. 정말 제 친구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정말로 저 어릴 때는 그 이렇게 똥퍼 이렇게 그 지게 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제 친구 중에 그 아버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도망가요. 부끄럽다고 학교도 오지 말라고 친구들이 놀린다고. 부모가 멀리서 내 자녀가 반가워서 손을 이렇게 흔드는데 모르셔가고 도망가고. 그게 저희 때 많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초라한 모습, 초라한 직업, 그것이 부끄럽다고 했던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사랑을, 그분들의 우리를 향한 그 한정없는 무한한 그 사랑을 한다면 우리는 그 부끄러움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효는요, 그런 겁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닌 그분들이 나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키운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걸, 그것이 효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에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한 게 하셨어요. 왜 형통하게 했을까? 그의 생각과 마음가짐이 어떤지를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요셉의 마음가짐을 이미 아셨기에 그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형통하다라는 뜻, 요소이 게네타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약속하는 것, 거침없이 막힘이 없이 그 일을 풀어주겠다라는 것. 또 그 뜻은 기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쁘게 하다. 어떤 일을 할 때 그곳에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아빠는 이것도 모르면서, 엄마는 이것도 모르면서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나 한 가지라도 우리 어머님이, 아버님이
도와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대차게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주신 부모님이에요. 여러분, 그 부모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하나의 그 일을, 그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워 마시고 멀고 어떻게 해요? 자랑스럽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게 효도입니다. 그게 공경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때때로 차를 그 교문 앞에 내려주면 좀 더 안 걷게 하려고 하시는 그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싫어가지고 안 탄다고 막 그랬던 모습이 있었는데, 그런 중학교 넘어서는 제가 도와드렸어요. 모래 푸고 막 이런 것들 할 때 도와드렸습니다. 물론 몇 번이나 도와드렸겠습니까? 못하게 했죠. 못하게 하셨어요. 이런 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 말라. 여러분, 부모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자가 아니라 요셉처럼 야곱을 정말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떳떳하게 우리 부모를 자랑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오후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